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난 1년을 살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의 목적을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새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금년을 보내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아니라 시편에서 말씀을 택했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떤 가난한 여인이 남의 집 새빵살이를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침마다 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쓰는 것도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주인집에서 쓸 때는 들어갈 수도 없고 참으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요즘 얘기 아니죠? 조금 옛날 얘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장실 딸린 집을 하나 마련하리라. 그리고 2주먹 불끈 쥐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몇 년 후에 큰 집은 아니더라도 집 한 채를 마련합니다. 그곳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이젠 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화장실이 2개네. 거실 옆에도 있고 안방 뒤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또 있네. 그것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욕심이 또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아이들은 많은데 학교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겠다고 싸우고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 여인 거기에 인생을 또 거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도 화장실에 2개 있는 아파트를 사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죽으라고 돈을 모아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서로 눈치 볼 것도 없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사느라고 너무나 고생하다가 그만 병들어서 몇 달을 살 수 없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도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끌려다닌다면 결국 내 인생도 화장실을 위해 산 여인과 똑같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입을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명품을 걸쳐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적당한 집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호화로운 집이 있어야 인생이 아름답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말을 분명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살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뚜렷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9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로 쓸 때가 나이가 꽤 들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50대, 60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던 성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정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적들은 다윗이 다시 소생할지 아니면 소생하지 못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에 깊어지자 은근히 좋아합니다. 하나같이 원수들은 건강하고 형통하며 다윗을 비웃으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이는 들고 몸은 병들어 대응할 형편이 되질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입을 꼭 다물고 참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목에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을 줄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사람이 병이 들면 어떻든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죠. 또 인생의 실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나이가 들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한다든지 위기를 만날 때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뀝니다. 특별히 인생에 오락할 수 있는 40세 이후의 삶을 살 때는 더더욱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 기회 중 하나가 언제일까요? 바로 연말쯤입니다. 한 장 남은 달력. 그것을 마지막으로 떼어내는 사람은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허무함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연말의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연말이 주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사고를 전환해보고 안목을 바꾸고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새로운 비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매를 보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자, 4절 보십시오. 읽을 말씀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서론입니다. 본론은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한 50년, 60년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손가락을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고작 얼만큼이구나, 한 뼘에 불과하구나, 한 뼘에 불과하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잴 때는 바로 이 기본 단위가 한 뼘입니다. 한 뼘이 기본 단위입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별것 아니구나.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구나. 다윗은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이러한 고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장수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했던 누구죠? 무두셀라의 기록을 보면은 그의 한 생을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6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일이라고는 무엇뿐입니까? 낳았고 낳았으며 그리고 죽었더랍니다.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아무리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경우 인생이 더욱더 더없는 것입니다. 제 나이 정도만 되어도 인생이 이제 손놀비만큼 짧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 생을 돌아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어린 시절. 그러나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서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다. 어떻습니까? 80쯤에 사신 분은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거죠. 70쯤 되면은 한 달이 새롭다 하는 겁니다. 60이 넘으면 1년이 새롭습니다. 아직 까마득한 것 같죠?
금방 오더라고요. 참 묘한 말 같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은 아마 조금 실감이 날 겁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더라고요.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5절 중간을 볼 것 같으면 묘한 뉘앙스를 줍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는 때에도 그때도 허사뿐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가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춘을 자랑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과시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하면서 명성을 떨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가 한 번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이 깨어지는 날이 오고 명성도 사라지게 되고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른 누군가가 치우기 어려운 것들을 정리하면서 버리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진입니다. 또 하나는 상패 같은 것들, 액자 같은 것들입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별로 상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정리해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이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하죠? 남는 건 사진뿐이니까 그러면서 사진을 마구 찍어대죠. 그런데 삶을 정리하는 순간이 오니까 그게 다 뭐가 되죠? 짐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내 사진을 봐주면서 축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앨범도 꽤나 짐이 됩니다. 요즘 앨범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의 앨범은 어떤가요? 비닐에다가 사진 넣고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떼어보려고 하니까 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핸드폰에다 찍어놓고 그것을 다 떼어서 발견하게 찢어서 버리는 그러한 일을 요즘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누가 치울까요? 결국은 누군가가 치워야 될 것인데 아마 자손들이 치우지 않을까요? 그 마지막은 어딜까요? 쓰레기장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다. 이 말씀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젊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거드름 피우지도 마십시오. 성공했다고 큰 소리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시편 89편 47절 보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인간 자체를 보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한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 인간의 성공이나 명성이 별것 아니다고 하는 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데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과는 주님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덧없는 한 생이 영원과 연결된다면 그 영혼 속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간주한다면 내가 한때 성공해서 남긴 세상적인 업종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뚜렷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누구나 대면하게 될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했던 다윗을 보면서 주여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오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근본적인 새로운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며칠 안 남았지만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고, 만약 바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연말 남은 몇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연말을 맞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생은 손으로 한 뼘 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안에 있는 재물도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로 쓰는 자가 되고 영원히 남는 것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복렬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정립하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관을 바로 정립해서 나중에 후회 없는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몸만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린 귀한 가정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되 영적인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